우리가 이 가난한 집 부모나 부유하게 살아가는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부모들은 항상 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안한 마음을 잘 못된 방법으로 해소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을 해서라도 너를 부잣집 자녀처럼 똑같이 고생하지 않고 자라도록 도와주겠다. 자신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못 입고 살면서 그 자식에게는요 부잣집 애들하고 똑같이 해준 거예요. 신발도 이렇게 메이커인 것만 사주고 옷도 좋은 것만 사주고 음식도 좋은 것만 해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객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은 거 똑같이 힘들어지죠 삶이. 그런데 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잘 되는가? 잘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해서 가난한 집 아이를 부잣집처럼 살게 해주게 되면 아이 망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부산 공동시장에서 일하시는 한 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알려서 사람들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을 키운 겁니다. 내가 비록 혼자 와서 이렇게 키우지만 나는 너를 부잣집 자식하고 똑같이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부잣집 애들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으로,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 먹는 것도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키우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하는데 완전히 부모를 그대로 식모 취급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식모 취급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지네 식구들만 쏙 빼고 너 가고 부모는 딱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땅을 주고 회의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은요 가난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며 가난을 훈련시키고 이 공평함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은 훈련되고 공평이 훈련되지 않게는 아무리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어려서 자식들에게 반드시 공평함을 훈련시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부자가 돼도 안전하고 가난해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그 미국의 대통령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요 그 분들 대통령 자녀들요 다들 다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됩니까? 그분들은 어려서 공평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껏 퍼주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평함이 훈련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2대를 못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요 3대째 넘어가는 기업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대를 넘어가는 기업가들 그 사람들을 자녀들에게 공평함을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그 SNS에서 그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 그 딸의 그 일화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화장실에 가서 치실을 쓰는데 좀 길게 뺐었나 봐요, 치실을. 그래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재벌이야? 치실을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리고 그런 훈련이 돼 있으니까 지금 4대째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못된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 가난을 충분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견뎌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고 키우게 한다.
고생하지 않고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며 자녀들도 가난이 반드시 동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어 시장에서 부모가 도기장사면요, 끝날 때마다 자식이 와서 문도 닫아주고 엄마 손도 잡고 집에 가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키웠어야 건강한 키운 건데 그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죠. 나는 내가 쓰리지도 고생해도 너는 이렇게 부잣집 애처럼 살아가라. 망쳐놓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면요, 미역과자 한 끼 끌고 가고 들어올 때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배워야 훌륭한 것이지, 나는 미역과 끌어도 너는 나중에 자가용 탈 앞에서 미역과 근처에 오지도 말라. 자가용 절대 못합니다. 감옥에 안 가면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이 시작했잖아요. 자기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저 이집트에 가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33년의 삶이 가난과 괴로움과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셨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셨고 자기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왔던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외로움의 길,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렇게 옳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고난의 삶을 사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 그 좌추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던 짐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시고 이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명예를 메고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신 짐을 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배를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배 안에 뭐가 실렸냐 합니까? 배 제일 밑창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반드시 싣고 가야 돼요. 그거 안 실으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갈 때 다 못 건너갑니다. 그걸 실어놔야 파도가 쳐도 배가 복원력이 다시 일어나지.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배를 다들 쇠로 만드니까 쇠로 만들어도요, 배 안에 그 물을 채웠다 뺐다 하는 그 칸이 반드시 있어요. 배가 이렇게 짐을 싣지 않고 갈 때는 물을 잔뜩 채워서 갑니다. 쇠로 만든 배도 물을 채우지 않게 되면 파도가 치면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인은요, 멀리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 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간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말라야 산 같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이 맨몸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맨몸으로 갔다가는요, 심리도 못 가서 발등만 하면서 못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짐을 잔뜩 메고 가야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밧줄도 가지고 가야 되고 얼음판 마다면 거기다가 이제 밧줄을 깨물 수 있도록 쇠고리도 가져가야 되고 수많은 장비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지 짐을 지지 않고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등반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올 때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3장 15장에 보게 되면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그때까지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기란 여아렘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궤는 중요한 거잖아요. 법궤는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이제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에 지금 돌판 넣고 그 이제 그 나무를 이제 조각나무라 그랬죠. 지금 우리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건데요. 궤를 짜고 거기다가 금으로 칠해서 이제 해놓은 금을 입혀서 만들어 놓은 법궤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모든 그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국가적인 행사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전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행사 기간 중에 인명사고가 나갑니다. 인명사고가. 그래서 인명사고가 크게 나서 다윗이 굉장히 실망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사고가 났는지 우리 앞에 한 장 넘기면 13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3장 7절로 10절. 하나님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이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라는데 그때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지금 법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몰고 간 이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 이 법궤를 어떤 그 경건한 사람이 집에다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오베드입니다. 이 사람 집에다 법궤를 놨는데요.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걸 충분히 증명할 만한 엄청난 이렇게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뭐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뭐 송아지를 마음에 이제 쌍둥이 낳은 것처럼 3마리씩만 먹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임했죠. 근데 다윗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저 복을 오베드돔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도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이 뭔가, 지난번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당시 신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내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때 실패했냐, 연구 과제를 내줬죠. 그 답을 왕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답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15장 13절에 보면 지난번에 왜 실패했는지 답이 거기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저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음을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원래 법궤는 이동할 때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규칙이고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모든 법의 중심이잖아요. 십계명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세상이 법궤를 옮기면서 법을 안 지키는 이 사람들이 법을. 전에 우리 그 서초동에서 우리 신학 고시 합격하게 되면 훈련시키는 사법연수원장 있잖아요. 사법연수원장 한 분이 안타깝게 죽었는데요. 교통신호 안 지키다가 돌아가시고 새벽에. 아니 그 법 공부를 그리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통신호 안 지키니까 꼼짝합니까? 아무리 많이 하라고. 비슷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니 법궤를 하면서 법궤를 옮길 때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규칙이 민수기 4장 15절에 있거든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고 했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고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회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누가 메고 가야 됩니까?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물은 손을 대면 어떻게 할 거라고? 죽으리라. 똑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전에 이 사람들이 성물을 어떻게 옮겨갔습니까? 그들이요, 사람이 메고 가야 할 것을 수레에다 싣고 간 거예요. 13장 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그랬잖아요. 좀 정성을 쏟게 쏟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수레를 새 것을 만들었어요. 새 것. 새 수레에 실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깨에 매라 그랬지 수레에 싣고 사람들은 구경처럼 뒤따라간다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가 뛰니까 아니 그 귀중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우사가 손을 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지키자는 거죠. 수레에 실었으니까 메고 가라는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매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수레에 법궤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랬으면 손을 댔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매야 할 사람들이요, 소각구는 수레를 뒤따라 구경꾼처럼 따라갔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오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레위지파들이 법궤를 직접 어깨에 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15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의 채에 하나님의 규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법궤를 사람의 손에 대지 않도록 이미 방법을 마련해 놨어요. 왜냐하면 법궤에 4개의 고리를 넣어놓고요, 그 고리에다가 장대를 넣어서 법궤를 만지지 않고 장대를 들고 오기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기지 않고 법궤에 손을 대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래에 이제 싣지 않고 사람이 메고 갔죠. 메고 간 것이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안전했습니다. 안전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안전하게 갔고, 그리고 이 큰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누가 도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요, 몸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머리가 더 아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숙제할 거 빨리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야지, 그거 안 하고 몸이 편하려고 놀고 다니면 놀아도 마음이 안 편하는 거잖아요. 놀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매야 할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면요, 절대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안전하게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따라 천국 가는 길도 반드시 짐을 지고 가야 안전하게 또 복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볼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한 말씀 덧붙여놨어요. 무리와 제자들. 제자들만 제할 팀이 아니고 같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주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주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 몫의 통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금년에도 지금 코리아 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사람들 그 보러. 근데 승리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들이.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요, 그 기쁨은요,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집안의 문제 막 부인하고 다투고 아내하고 다투고 예를 세계는요 새카맣게 잊어먹어 있고 언제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요 직접 자기가 매일 운동장에 가서요 어설프지만 야구를 하는 사람을 기쁘면 절대 그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야구장 직접 가서 어설프지만 이렇게 이제 야구를 해보고 공을 던져보고 이거를 해본 사람은 구경꾼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사람들 자기 직접 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기술도 저쪽 늘어나죠. 백날 가서 그 잠실에 가서 이렇게 야구 구경해봐요. 야구 전혀 늘지 않습니다. 말만 두둥이만 사놓고 날뛰지 야구 늘지 않아요. 잠깐 해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을요 몇만 장을 감상해봐도 그거 집에 돌아오는 거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봐주거나 안 보자면요 내가 그린 어설픈 그림 한 장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지 남의 그림 구경해서 그거 나의 기쁨이었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해 볼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매일 3년 동안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제자들이 기뻐 뛰었다 얘기 언제 나온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실천해 보고 나서 느낀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그 목적이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는 예수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그에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하도록 내보냈어요. 12제자만 내보고 나중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를 내보냈죠. 70명의 제자를 내보냈는데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전도하는 일을 함께 해보고 와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제자들이 진짜 기뻐했던 것은요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을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을 아니에요. 주님이 있었던 짐을 지고 자기들도 전도 현장에 나갔더니 거기서 기쁨을 얻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 신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이제 막 수만 명씩 수십 명씩 모는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전도해서 가는 건가? 다 작은 교회 그 신자들 다 그리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수만 명 모인 교회는 자꾸 한 주일에 막 수백 명씩 사람들 모여드니까 거기 보니까 가장 큰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무명성이다. 무명성. 왜냐하면 가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만 명 모이는 데 가면요 옆에 누가 앉아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잠실에 야구장에 가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당신 이름 뭐예요? 어린 사람이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지. 불편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니까 다 그 길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구경꾼처럼 생겨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당되게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반드시 부담되게 믿어야 제대로 예수 믿을 것입니다. 부담되게. 우리가 모르 전도할 때나 또 신앙생활 할 때 막 교회 오라고 할 때 아이고 막 우리 교회 부담이 하나도 없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랬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기 갖고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왕이 적군에게 이제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공격한 사람이 어디냐? 내가 실패하게 되면 입을 해가 무엇이며 또 내가 전투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대가가 무엇이며 이걸 계산하고 전쟁하지 무턱대고 전쟁을 왕이 어디냐? 똑같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잘해보고 따라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며 생명이다. 영생과 생명이 재산과 친구와 세상의 부부다 귀하다 생각한 사람을 따라오고 그게 아니면 나를 처음부터 따라오지 마라. 중간에 길이 와서 훨씬 먼저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선택은 우리가 부담되게 믿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또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부담이 돼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아무리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 힘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각자 할 일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가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이제 바쁜 일 있으면요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이고 내가 안 가면 자리가 꽉 빌 텐데 저는 학업하면서 안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작은 만큼 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반드시 그 작은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무슨 뭐 교회에다가 막 몇 억씩 헌금을 하고 또 내가 뭐 그 성악을 전공해서 뭐 어찌게 찬양을 막 해대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작은 것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큰 유료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또 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것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가 4층이니까 5층이니까 우리 요아실이나 이런 데 사무실이 겨울 되면 추워요. 근데 그냥 지나가서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나가다 보니까 뽁뽁이라는 게 있어요. 저걸 붙이면 날려나? 저거 붙인다고 뭐 차이가 있겠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10m에 붙여놓는다래요. 그래서 그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뭐 한 서너 시간 걸렸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세상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붙일 때 안 붙일 때하고. 내 사무실에 조그만 스토브 하나 틀어놓고 있으면 훈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작은 것이 붙여놓을짜리 2시간 동안 했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뽁뽁이 하나처럼 내 힘이 미약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이 큰 행복과 큰 기쁨을 주고 나도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우리 일당 100에 대해서 작은 교회를 하면 충분히 한번 내가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겠다.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부담되는 그 소리 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그 달력에는 1월 1일이 이제 새해지만요.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달력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이 땅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기다리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이 새해예요. 새해. 왜냐하면 교회력은 예수님이 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달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새해는 언제입니까? 금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그 대강절 첫째 주일이니까 다음 주가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너희가 이제 부담되게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게.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그냥 갈까 안 할까 하지 말고 이런 부담되게 안 배우면 안 될 것이다. 부담되게 믿어 은혜 받고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봉사도 내가 어디든지 꼭 한 군데서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된다. 교사라 봉사하든지 뭐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뭐 청소를 하시든지 꼭 한 가지를 찾아서 하시는 한 해가 돼서 오늘 이제 덮개를 서로 끌고 가다가 매우 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큰 기쁨과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부군교로 살아왔는데 오늘부터는 주의 명령에 따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실 때 우리 삶이 안전하고 주님의 축복의 삶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던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섬길 때에 생명 걸고 섬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락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하나님 법궤를 어깨에 메라는 명령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구경꾼처럼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4년이 새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고 또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일당벽으로 각자 주어진 작은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담되게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한국교회 표상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숫자가 작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또 나이를 뭐 틈이 없지만 내 가진 모든 걸 다 바쳐 힘을 주고 주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결단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예쁘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